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요. 14번째 시간.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본문으로 하고요. 그래서 10장 17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 252쪽, 또는 251쪽. 여기 있겠죠?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왜 그렇게 그냥 한 번 말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걸 정확히 모를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그렇죠? 네. 근데 구원받는다인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믿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될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이 제목처럼 지금 계속 로마서가 은혜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은혜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살펴보면 죄사함을 받는 신의에 의롭다함을 얻는 또 다시 거둔다는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되는 것, 성숙자로서의 자녀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갖는 것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들, 이런 구원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시작된 시점을 가리켜서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시작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완료된 끝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 결국 뭐냐? 이 과정을 시작했으니 이 과정을 끝까지 갔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구원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관점으로 듣지 못했고, 이런 관점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구원은 받은 것,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첨돼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과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구원이 과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충격이 오냐면 그럼 뭐야?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거야? 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아직? 과정이니까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어야 완전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근데 왜 구원 받았다고 말했지 자꾸? 목사님도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게 뭐냐? 구원의 어떤 측면을 말했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측면, 어느 부분. 그런데 결국 이 구원이라는 모든 것이 뭐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회개라는 것도, 믿음, 신의라는 것도, 거듭난다라는 것도, 자녀된다라는 것도, 성화의 단계를 간다라는 것, 거룩해진다라는 것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시작도, 과정도, 끝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뭐로 인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믿음이란 그럼 뭐냐? 믿음이란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었다라는 우리의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그것만을 말하느냐?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믿음에다가 순종이라는 것을 더해줬어요. 즉 순종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 이것이 합쳐져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믿은 것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나요? 믿었다고요? 아직 안 믿었다고요? 아직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직 안 받았다고요?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근데 믿음에 대한 행위, 순종은 없어요. 그럼 이걸 요한의 쓸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다. 지적인 동의.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런 거 같네. 맞는 거 같네. 하고 나도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그냥 동의한 거라는 거예요. 동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했는데 나는 믿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인 동의만 한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혈통으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해서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에 쓰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닌데 거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영어로도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왔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시작하면서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로마서는 이런 책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서문을 읽으면서 그때 거기서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요한에서는. 그래서 그때 중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럼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인다. 거의 그리스도인.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인데 야고보서에서도 로마서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에서도 결국은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뒤에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줄 나 믿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해줄 그 순종, 그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은 거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거의 받은 거예요. 거의 받았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 나왔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지금 오늘 바울은 9장 앞에서부터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같았으나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측면으로 접근했느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의의가 뭐냐? 그러면 혈통이었어요. 혈통. 유대인이냐? 아니냐? 요즘 시대로 나와요. 유대인이냐? 그런 혈통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지켜요? 행위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비난하는.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왜 먹을 것을 곡식을 뜯어가지고 열심히 탈곡을 해가지고 먹고 있느냐. 왜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자기들 짐승이 안식일에 물에 빠지면 건져요, 안 건져요? 건진다는 거죠. 그건 건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괴로운 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하고요. 그들은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생각했느냐?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다수가,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다수가
다수가 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대한민국의 다수가 믿음을 말하면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본질이 뭐냐는 생각 안 하고 뭐에만 매달리느냐면 행위에만 매달린단 말이에요. 예배에 왔느냐 안 왔느냐, 예배 늦든지 예배 드리다 일찍 가버리든지 뭐 하든지 예배 왔느냐 안 왔느냐만 중요하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뭐만 따지느냐, 누구 오늘 주일날 왔냐 안 왔냐 숫자 세고, 그 식구 왔냐 안 왔냐, 누구 왔냐 안 왔냐 이것만 따지지. 그래서 안 오면 전화해서 왜 안 왔냐, 다음에는 꼭 와라, 뭐 이런 것만 따지지. 진짜 중요한 정신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라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예배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금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내 포지션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비춰보고 냉철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근데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이고 누구 집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 같으네, 누구는 그런 것 같네, 그러면서 나에게 비추지 않고 남에게만 비춘다면 그 말씀은 소용없습니다. 자, 9장 30절부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4절, 33절까지인가요? 9장 30절부터 일단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추천하여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죄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아니요 그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32절, 33절도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알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의 현실을 바라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어떤 사실이 보이냐? 의를 따라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서는 오히려 믿음으로 난 의가 보여지는 데에 반해서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에게서는 오히려 의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냥 율법을 따라갔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건 무슨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주지 못했다라는, 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의의 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의의 법이라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느냐?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행위를 의지했더니 자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위를 의지한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여기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시온에 뒀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랬지 메시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그들은 믿음보다 뭘 의지했다? 생명을 의지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볼게요. 내가 주중에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모르겠다 이번 주는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그러고 이제 주일날 막 오려고 교회 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주일날 왔다가 가가지고서는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 주 동안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성경도 하루에 3장씩 읽네 이렇게 했어.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자, 이 사람은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잘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나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막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뭘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때 그 순간 뭘 떠올려야 되느냐? 아, 그래.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에도 그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가서 내세울 만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뭐 했니? 그러면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할 게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자꾸만 뭐의 법을 따르냐? 율법의 법을 따르냐? 행위의 법을 따르냐? 왜?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가 있을 때에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라요. 오로지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얻어내야지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했어! 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결국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은
바울이 볼 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줬던 이스라엘이 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 받은 구원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해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을 비웃다는 것은 누가 비웃음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것들을 골라가지고서는 저 신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올바른 믿어야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올바른 믿음을 전하지. 아니 교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서 전하면 뭘 전해요? 진짜를 전해요? 가짜를? 가짜. 그럼 그 사람은 뭘 믿어요? 진짜 믿어요? 가짜를 믿어요? 가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가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척하고 교회 다니던 분들, 안 다니는 분들이 오셨는데, 다니던 분들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 어떤 것이 참 신앙인지를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거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나 신앙생활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뭐야,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다 꽝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옛날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른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 대한민국 신앙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신앙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열심. 누가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 있는 사람. 근데 생각해보면 보세요. 여러분 12사도 말고 이제 플러스 1 사도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사도, 바울. 그럼 이 12사도 포함해서 13명의 사도 부르심 받은, 나중에 뭐 다른 이유가 빠지지만 그 후에 또 다시 채워지지만 어쨌든 바울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이 13명 중에서 누가 열심히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열심히 뛰어나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결과가 뭐냐? 빌립보 3장 6절에서 보니까 열심으로는 나는 교회를 파괴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딱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둘 다 나가. 그럼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생긴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다.
내가 자기의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그러한 율법주의, 자기의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결과는 뭐냐면 교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뭐가 문제였냐?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에피기노스코인데, 에피기노스코. 그냥 기노스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식을 말해요. 머리의 지식. 머리의 지식. 그런데 에피기노스코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그 이론적 지식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는 깨달음을 말해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론적 지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타난 보여지는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모습만 따라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행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참 놀랍고 안타깝다.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사형정을 던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하고. 교회가 세상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싸우더라고. 지금 시대에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자기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자기 교회를 막는, 핍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더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네.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값을 치르실 수 있다.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의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바로 이스라엘처럼 구원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지만 구원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우주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일방하는 의인이고 예수를 주고 시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했고,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율법이 왜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가장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걸 잘못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제 막 커갈 때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아직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이걸 잘못으로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해줘야 돼요? 미리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잘못이야. 이런 걸 알려줘야지. 아이는 모르니까 한 거죠. 근데 모르니까 했어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안 잘못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기 안 해주면 모르면 계속 그 잘못을 할까요? 안 해요?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줘서 내가 이걸 잘못이구나, 이걸 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율법은 그냥 죄를 죄로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넘치게 한다. 죄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네. 이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네. 근데 얼마큼 죄인이에요? 구제불능의 죄인이네. 네. 왜 구제불능의 죄인이냐면 죄라는 걸 몰라서 졌어. 근데 죄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으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돼. 근데 져요? 안 져요? 져요. 한 번 져요? 계속 져요. 그러니까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해도 이래. 근데 100가지 있어. 그러면 몇 가지나 죄를 져요? 100가지를 져.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구나. 결국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 하게 된다? 죽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심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뭐가 필요해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뭐 해줄 수 있는, 구원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학선생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임시교사가 진정한 교사가 아니라 참된 교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율법은 모학선생이다. 임시교사가 임시교사.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율법을 통해 나를 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탈모기에.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의 목적 자체가 그걸 이루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시대에도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치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은 의를 행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죠. 결국 가는.
그 관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억하였으며 너는 뭐라고 읽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다 지켰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부유한 부자이거니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너는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가 네 형제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일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 젊은 청년이 말하는 것의 차이는 이 관원이 말하는 이 관원은 본질은 생각지 않고 행위만 생각하면서 그 행위만 했으면 나는 소위 말하는 랍비들이 세워놓은 장로들이 세워놓은 613가지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613가지 여기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을 압축한 것인데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압축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것에서 613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613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면 뭐를 했다? 뭘 했다고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은 없으면 거예요. 본질이 없이도. 그러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이걸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믿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의에 도달해요,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하는. 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믿지 않고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야,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다. 야, 그들도 의를 행위로 얻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고 실패하는데,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 생각해보세요. 이방 종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정성이 중요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다못해 무당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정성이. 돈을 내놨는데 뭐라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 이렇게 말 안 해요. 뭐가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래. 그 사람의 본질을 안 봐요. 뭘 봐요? 행위의 크기만 보는 거예요. 행위의 크기만.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접근을 할까요? 믿음의 접근을 할까요? 행위의 접근을 할까요? 행위의 접근을 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지금 행위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행위를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얻지 못하거니와 우리만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위에 이르는 것이다. 행위로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야, 니네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든 니네든 먼저 선택을 받았든 나중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든 걱정하지 마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지금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이게 뭐구나? 세트 상품이구나. 세트다, 세트.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왜? 출교를 당할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럼 자,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뭐예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이르렀어요? 의에.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시인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이런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그 밝힘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하느냐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 교회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침 뱉고 저주하면 집으로 보내주고, 안 하면 너는 어디로 간다? 죽음의 자리로 절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차원이 다른.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또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그가 결국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시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거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고. 그래서 안디옥의 장로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장로에게, 에베소 장로였네.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먼저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 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들, 어려서부터 그냥 쫄래쫄래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던 이 사람들이죠. 아직 믿지 않은,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될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것,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는다라는 것에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따라온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헤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중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시도다.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 자격을 못 받는 사람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이기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관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을 들었어야 믿을 거 아니냐? 들었어요.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을 거냐? 들었어야 믿는다.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 어떻게 들을 거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전파하느냐? 결국은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저들에게 아직 믿지 않은,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우리는 다 사도입니다. 복음의 사도인데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런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에 뭐 할 때? 순종해서 전파할 때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요. 여러분, 여기에 듣지 못하고 와서 믿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찾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전파한 걸 내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선포를 통해서, 이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할 때, 선포할 때 듣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인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소리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러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의 책임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개인적인. 부모가 해줄 수도 없고요, 형제 자매가 해줄 수도 없고요, 부부 사이에 해줄 수도 없고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듣지 못한다는 건 문제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듣지 못한 자에게는 뭐 해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들었다고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느냐? 들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가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뭐 어떤 자격이 있었어요? 뭐 기부하셨어요? 뭐 대단한 일 하셨어요? 뭐 때문에? 아니요. 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었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여졌어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수시하게 하며 일하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두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네, 알지 못했느냐? 아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오히려 거부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는데도, 내가 너희를 찾는데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냐고 거부한다면 오히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찾는 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먼저 너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내가 찾아오고 내가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럼 직접 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다고요? 올리고 있었다. 이 말은 뭔가요? 말하고 안 들었으니까 즉시 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믿었느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렀느냐. 내가 만약 내 신앙의 삶을 쭉 돌이켜봤더니 내가 어느 순간 그랬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그냥 행위로만 매달려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오로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분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킨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는데 너 왜 믿지 않았느냐? 뭘 믿어야 되는데요? 야, 내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저희 안 왔어요,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사람 책임일까요?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한 사람 책임입니다. 안 전한 사람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일찍 부르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리에 있음으로 가서 전하지 못해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을 벗어나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믿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믿은 그 목적이 뭐냐? 나 혼자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통로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신앙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